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음성을 듣는 자세로 샴마 하면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유가 복이 되고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꼭 화답이라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아멘입니다. 성경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라 그랬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믿는 고백, 이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나 또 선포될 때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9장 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9장에 들어와서는 아비멜렉이 좀 빨리 갈게요. 누구한테? 세겜 외조부, 외갓집이, 세급이 원래 외갓집이거든요. 외갓집. 엄마가 세겜댁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세겜댁이라고요. 세겜에. 그래서 세겜으로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는 말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브라라는 지역,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이 지역에는 첩이거든요. 물론 그쪽도 긴데 그래도 그쪽에는 못 와서 살고 이쪽에는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이렇게 살면서 억울하거나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이 뒤끝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장하니까 세겜으로 가가지고 그 외갓집 사람들에게 정치 공작을 하는 거예요. 정치 공작을 해서 결국은 누가 자기 세겜 사람들에게 소문을 쫙 냅니다. 우리 친족이 있는데, 우리 조카가 있는데 얘는 진짜 왕감이야. 얘가 우리나라 이 세겜 지역을 다스리면 정말 부강한 나라가 GNP가 막 한 몇 불로 잡을까? 1000불 너무 많은가? 그 정도 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왕이 돼야 돼. 결국은 왕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게 정치 자금까지 신전에서 약 70세거를 세계를 제공해줘서 정치를 해라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돈 가지고 깡패를 사요. 깡패를 사서 결국은 오브라에 있는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데 69명밖에 안 죽죠.
누가? 막내 요담. 요담이 도망가요. 예. 형제를 죽이는 막내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69명 요담만 살고 다 죽습니다. 예. 상당한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결국은 이제 왕이 되더라. 자, 왕이 되더라. 지금 요담이 도망갔는데 지금 7절부터 보면 이 소식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누구한테? 요담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도망 피신에 가 있는데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요담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어디로?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산? 예? 예, 그리심산. 그리심산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여기가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가 무슨 산이 있어요? 에발산.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세겜은 이 사이에 있어요. 세겜이 이 사이에 산 골짜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갑니까?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뭘 통해서? 우화.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시켜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뭔가를 대신 대입시켜서 은근히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는데요. 나무를 통해서 하는데 자, 나무들이 뭘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첫째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속칭 올리브나무다. 같은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네가 우리 왕이 되주라. 그러니까 거절입니다. 왜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기름은요. 올리브는 기름, 그 다음에 식용, 약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유익을 주고.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을 키거나 등잔불을 치는 모든 기름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쓰임 받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왕이 되면 사실은 왕이 되면 이보다 더 큰 대우를 받죠. 이건요 내가 손해 보는 거죠. 왜? 내게서 나가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누리고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해요. 두 번째로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단맛을 내요. 설탕 대신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설탕이 없어서 설탕 대신 또는 약용도 같이 씁니다. 약용. 뭐 무화과 그 외국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나 이런 데 무화과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달아요. 난 처음에는요 몰랐을 때는 그쪽에다가 설탕 넣은 줄 알았어. 설탕에다 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달아서. 저는 그렇게 단 무화과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섬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뭐 섬에 살다가 이렇게 그쪽에는 그런데 무화과 좀 있어요. 그럼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단맛을 내고 또 하나는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기쁨.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거절해요. 거절. 세 번째는 어떤 나무? 포도나무. 자, 역시 이것도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가 기쁨을 주죠. 약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잔치나, 그 다음에 성전에서도 쓰고, 제물로도 씁니다. 포도주는. 소재 드릴 때, 같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너도 왕이 얼마든지 좋은 사실은요, 기회잖아요. 기회. 그런데 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말을 했어요. 사명.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요. 이거 받으면 좀 과장해서 집 한 채 값을 준다 그래도요. 신앙을 가질래? 집 한 채를 가질래? 시간 지나면 뭐 준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냥 나중에 모른다 치고 뭐 다니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아니고요. 그래도 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시편 1편 1절에 바로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실이에요. 시편 1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아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니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선택입니다. 하나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내 유익, 많은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영적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가 가지고 이제 포도 이제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에게 가서 네가 왕이 되주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얼씨구는 좋다. 원래 가시나무는요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 사막 같은데 가시나무 같은데 보면은요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딱딱하고 가시도 상당히. 그런데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밑에로 와서 쉬어라. 아니, 가시나무 밑에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건 보호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시나무 밑으로 간다는 건 언제 찔릴지 언제 상할지 몰라요. 이 가시나무 밑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쉼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니, 밤나무 밑에 가서 좀 들어놓아서 쉬실래요? 그것도 가을에 바람 막 불 때 바가지 써도 안 돼요. 그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을 내가지고 내가 불을 내서 백향목을 내가 살라버리겠다. 이게 엄포거든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왕을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어서 비유로 말하는 부분들이 9장에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니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거든요. 결국은 가시나무에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걸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 너희들이 자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의로우냐. 그러면서 뭘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너희를 미디안 손에서 너희 구원해 주지 않느냐. 목숨 걸고 구원해 줬잖아. 그런데 너희가 왜 그 은혜를 망각해?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켰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냐? 네, 의로운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우화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아비멜렉이 가니까 이제 위험한 지경에 가니까 지난 시간에 21절 말씀하는데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부엘로 가는 거예요. 부엘.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는데, 자 22절 오늘 이제 거기 또 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3년이 됐어요. 다스린 지 3년이 됐습니다. 23절에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지금 그렇게 한 3년이 지난 후에 뭐 이제 평안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하고 멜렉과 그다음에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부어요. 악한 영을 보내요. 그리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더라. 자, 지금 이것은 결국은요, 누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요담입니다. 요담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데 그 요담의 기도가 어디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결국은요, 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이는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배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거예요. 등을 돌려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악영도 부리신다. 만든 게 아니고요, 타락해서 된 거예요. 이 말은 악한 영을 사용한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하게 잘 들어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만들었거나 악한 영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통치. 그런데 누구까지도 통치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마귀까지도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통치가 가능해요. 막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욥기서 있잖아요. 욥기서 보면은 1장에, 우리 안 읽어도 돼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축복 줘서 그래요. 만약에 축복 안 주면요, 하나님 욥이 안 섬길걸요. 그때 하나님이, 안 그래? 세상에 이 동방에 이처럼 의인이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허용을 해요. 생명만 건들지 마라.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 허용적 작정 속에서 사단을 사용해. 때로는 심판할 때도 이방 왕을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령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통해서. 때로는 또 하나 보면 이제 소선지서 가면은, 마지막 시대 가면은,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방 왕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다 열어줘요. 물자도 대줘요. 성전 지을 재료도 대줘요. 돈도 대줘요. 심지어는 갔다 오라 그래요. 학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전적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통치자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반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배반하다는 이것은 이 바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성실하게, 그다음 불성실하게 대하다, 불성실하게 배반으로 속이고 그다음에 거짓으로 대하는 것을, 이것을 배반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볼 수 있는 게, 자, 한번 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볼게요.
에베소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한번 많이 들었던 거니까 들어보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간단해요. 마귀에게 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사이에 들어와요.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동료 사이, 친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늘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리고 있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는 성경 신약성 뒷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들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예요. 마귀가 뭐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이리저리 막 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마귀의 틈을 타지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라고 전제로 보면 화를 얘기합니다. 화. 분내는 거. 분낼 때 마귀가 틈타거든요. 근데 분낼 때만 마귀가 틈탑니까? 우리는 늘 우리 육적 본질에는 욕심이라는 이게 단어가 있어요.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많이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영적 욕심, 육적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틈이 생길 때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생각으로 삶 속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에게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트립니다. 이간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고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영적 교훈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 24절입니다. 본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 두 사이에 보낸 이유는 이는 배반하게 한 이유는 이는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는이라는 말은 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자, 누가 했습니까? 그 일은 아비멜렉이 했어요. 아비멜렉이 첫째는 아비멜렉이 69명이죠. 69명을 죽였잖아요. 아비멜렉이 69명을 죽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값을 갚되,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자, 손을 도왔어요. 뭐 했거든요? 은 70세겔을 줬거든요. 성전에 자기네들이 신전에서 꺼내가지고 자금을 주니까 자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서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고 모아가지고 그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막 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오브라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70도 왕으로 삼은 일은 누가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도운 거예요? 아비멜렉을 도운 거라면 뭐 하는데? 악을 행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행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도와준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값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자,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21장 볼까요? 14절. 이 보통 출애굽기 21장이
이제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사람이 쳐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일지니라 뭐 시작해요. 그 전에 쭉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와서는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에서,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있는 성전,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서 죽여라 그래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 정도로. 네. 뭐예요? 죄값이거든요. 죄값. 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요담의 기도를 듣고, 사실은요 요담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들은 악을 행한 거잖아요. 누구와?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이 동조해서 처음에는 다 둘이 하나가 됐고 왕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악령이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가게 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될 때는, 왕이 되기 전에는 이거에 정치할 때, 내가 부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나를 당선시켜 죽이면 여기 막 1인당 막 5억씩 주고, 그 다음에 막 여기다가 막 뭐 세워주고 막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뭘 세워주고 막 해놓고, 유세할 때는 막 다니고 되면 한 번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 왕 될 때는 막 내가 도와줄게, 잘해줄게 막 해놓고 왕 되놓으니까요 세상에 세겜 사람들은 뒷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서운함이 항상 이게 쌓여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쌓여갈 때 마귀가 들어가니까 싹 줬잖아요. 이때 딱 집어넣으면 바로 넘어가거든. 서운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좀 들어올라 그럴 때, 그때 딱 뭐가 맞으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작용을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왕을 시켜줬으면 총리도 시켜주고 대법원장도 시켜주고 막 다 시켜줘요. 중직에 그냥. 그런데 안 시켜줘. 다른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결국은. 그리고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됐지만 체온적으로 둘 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도적인 역할은 아비멜렉이 했다가 하더라도 돕는 그 역할을 했던 세겜 사람도 역시 똑같이 죄값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죄값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조자라 그러죠. 동조자. 자, 25절입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지금 이제 세겜 사람들의 본격적인 배반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 배반의 행동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시킵니다. 매복시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나 봐요. 좀 대주지. 근데 이들이 이 강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목적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 문제예요. 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타격이 갑니까? 아비멜렉에게 가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사회적 어떤 불안감을 조성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여론이 들어가고, 저쪽으로 못 가겠다고 말이야. 거기는 막 소문이라고 동tuk도 있고 막 이렇게. 특별히 그냥 저기 아비멜렉 쪽이다 그러면 망보고 있다가 저놈은 다 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오는, 아비멜렉 쪽에서 오는 놈들은 무조건 다 죽여. 다 빼서.
들어가는 놈도 뺏어. 그러니까 무역도 못하고요. 이건 어떤 상업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 아비멜렉의 정치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하도 간접적인 공격이 정말 어떤 데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보통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못해요. 마귀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안 불면 막내 아들만 딱 하나 잡고 너 이거 안 불면 그럼 바로 불어. 자기는 마저도 안 부는데요. 자식 딱 잡고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불더라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괴롭히는 배반의 행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들로 보겠지만 우리 삶 속의 예정 속에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 작고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심기를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그럴수록 더 기도로, 그럴수록 더 예배로, 그럴수록 더 말씀과 찬송으로 무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틈을 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작용을 하거든. 이것이 물론 죄값을 통해서 이들이 무너지지만 마귀의 영적, 환경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접근해오고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도 작용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영적 무장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요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파수꾼이 많아. 안 넘어져요. 안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무너져. 나는 안 넘어져. 쉽게 넘어집니다. 그분은.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한 여러분, 또 하나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고 죄악의 무리는 시편 1편에도 분명히 23편에도 그렇고요.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가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 안 갚으면 기다려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확실하게 해줄 거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든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